사도신경으로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감사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받은 은혜로 말레이시아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세원 한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3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죠.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던 시대였죠. 이스라엘 역사상 10개국이 연합하여 공격을 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면 남유다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자신의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여서 이 표제어를 지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온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함께 읽은 시편 83편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 때 그때의 본문이 역대하 20장인데 역대하 20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시편이 쓰여진 때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배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은 탄식과 고발입니다. 지금 주의 백성이 강대하고 기고만장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간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같은 승리들을 회상하면서 대적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안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함으로써 이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시인은 세 번이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또한 계속해서 마소서, 마시고 마소서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만 바라시면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은 한순간에 패망하며 물러갈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주의 원수들은 떠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떠들고 소란한 원수들의 태도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임재를 거두셨거나 멀리 계셔서 도울 수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진 않고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지연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면입니다. 2절부터 8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를 보옵소서라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원수들의 거만한 것과 괴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2절의 첫 부분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보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고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충만하여 떠듭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머리를 든다 라는 말에 있어서 이는 승리를 자신하면서 저기에 확신을 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복수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이기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구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3절에서 4절은 대적들의 계획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한 모의를 꾸미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을 치기 위해서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주님의 보물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셔서 숨겨두신 것과 같이 보물과 같은 사람들을 치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자행되었던 창씨개명, 그리고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게 한 징병, 그 다음에 조선어의 사용 금지, 경제 수탈과 같은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구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멘.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동맹,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은 언제나 한 마음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들의 동맹은 한 마음으로 하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를 대적하는 일에는 완전히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짓누려고 했던 나라가 어느 국가들이었는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에돔, 여기서 나오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이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멸망한 후에 그의 큰 딸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의 후손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네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그 차이에만 있을 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발은 염해, 사해 동남쪽 부분에 위치했던 민족이었고, 암몬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의 관계로 태어난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중부에 있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국가였죠. 두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롯 자손이 모압과 암몬인데 아수르가 이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작은 나라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도와주고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말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2절 첫 부분에 하나님께 보소서라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적의 연합군이 물러나기를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와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1절입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거둔 승리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사였던 기드온, 그 시대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여 단 300명의 군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고서 외치기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 일어나 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장 오렙과 스앱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물리쳤습니다.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입니다. 또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일어나 10,000명의 군인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때와 같이 기드온과 드보라 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의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다면 그 목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려는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건불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또는 마른 풀, 낙엽을 뜻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건불이라고 했는데 이 굴러가는 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바퀴가 달리다라는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불에 마치 바퀴가 달린 것 마냥 훨씬 빠르게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바퀴가 달린 건불 같고 공중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와 같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빽빽한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 사실상 산불을 끄는 게 쉽지 않죠. 미국,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보는 미국도 산에 불이 나면 쉽게 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이렇게 결코 끌 수 없는 산불처럼 다가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16절부터 18절은 시인의 마지막 소망을 잘 보여줍니다. 왜 마지막 소망이냐면 오늘 표제에 써 있던 아삽의 시가
오늘 83편을 마지막으로 시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마지막 소망, 그 첫 번째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패망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수치는 기고만장하던 자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실패하여 불명예를 안고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철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시의 끝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들의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궁극적인 소원은 악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순간에 자기 자존심과 명예와 손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10개의 나라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막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시편 83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하나님만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시인이 그러했듯이 지존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로 추정되는 역대하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당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시인의 상황처럼 주변이 다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길, 어둠만이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그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광교회 비전과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시편 83편에